매주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굉장히 분주하게 보내시고 계십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또 월요일에는 성전에 있는 매매상들을 쫓아내며 성전 청결을 하셨고, 또 화요일에는 이른 아침에 나가셔서 열매 없는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하셨고, 또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많이 숨기셨죠. 그래서 병자들을 고쳐준 이후에도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또 고침받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행동을 하시고, 또 설교도 하시고 기적도 행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자신이 스가랴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란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심으로 내가 참 성전을 회복하러 온 참 성전인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자신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심으로 즉시 마르게 하심으로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들도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때에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두 가지를 했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궁금해서 했던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소하고 죽이기 위해서 했던 음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총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이 악랄함과 악함과 그들의 모습을 깨닫게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를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였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첫째 맏아들에게 너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말했죠. 근데 맏아들은 그 자리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고 돌아서서는 가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불러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다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말뿐이고 열매가 없고 삶이 없고 순종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은 이 비유에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비유도 보시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비유 하나를 더 말하겠다 이런 친절한 말투가 아닙니다. 비유 하나를 더 들으라.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라는 어떤 단호한 경고성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좀 깨닫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런 강력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비유도 해석이 그렇게 필요 없는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비유입니다. 앞에 두 아들의 비유처럼 해석이 필요 없는 아주 간단한 비유입니다. 비유 내용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비유는 앞의 비유처럼 포도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 놓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은 이제 종들을 보내서 열매 거둘 때가 돼서 열매를 받기 위해 그 종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려 죽인 것이에요. 그 놀란 주인은 이번에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내서 열매를 받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농부들은 동일하게 그 종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농부는 자기 아들을 보내면 달라질 거라 기대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은 이번에도 아들을 죽이고 오히려 그의 유산까지
차지하려고 했다라는 비유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생각해도 쉽고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이거는 더 쉬운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누가 누구를 상징한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명료하죠.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적용하면 또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선지자들을 말하고, 그리고 농부들이 죽인 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죠. 자,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비유의 제목이 있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렇게 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도 맞지만 오늘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라는 이런 제목으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는 행동과 또 포도원 농부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포도원 주인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3절에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 집주인이, 이 사람은 바로 포도원 주인을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또 집자는 틀도 마련해 놓고 망대도 높이 세워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또 타국에 일이 있어서 떠나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은 그 당시에도 흔한 일이었고, 또 우리도 옛날 시대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인들은 이렇게 소장농에게 이걸 맡겨놓고 심하게는 2분의 1, 절반의 수확을 이렇게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흔히 있는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포도원을 향한 주인의 사랑, 그리고 농부들을 향한 주인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지금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주인은 여러분 심혈을 기울여서 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로 포도원을 둘러쌌습니다. 산 울타리라는 것은 짐승과 도둑으로부터 이 포도원을 보호해주는 돌담, 또 옛날에 가시나무 담, 이런 것을 산 울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 울타리를 가지고 도둑과 짐승으로부터 이 포도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이 포도원을 침입자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 울타리와 망대까지 세웠다는 것은 이 포도원이 작은 게 아니라 큰 포도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즙을 짜는 틀을 마련해 두었다는 것은 이 포도원은 좋은 밭이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이 집 짜는 틀까지 다 마련해 두은 것입니다. 즉, 완벽한 준비를 다 해놓고 이 큰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다는 것은 이 주인이 농부들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황무지를 주고 포도원으로 개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심혈을 기울여서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산 울타리도 둘러놓고 망대도 다 세워놓고, 즉 모든 투자를 다 해놓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어떤 조건도 없이 그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주인이 포도원과 농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고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 인류를, 또 이스라엘을,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최적의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황무지가 아니었습니다. 포도원처럼 하나님이 완벽한 세팅을 해놓은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을 두르고 사방에서 두르면서 흘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이 풍성했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아담은 거기에서 이 에덴 동산을 잘 가꾸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것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황무지를 개척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포도원처럼 완벽한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신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간은 은혜를 망각하고 익숙해지기 시작해지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삶은 설렘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오히려 더 설레는 때가 온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만 생각하고 그리고 피조물의 선을 쉽게 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것도 아니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사랑을 배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33절의 포도원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처럼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을 걸 믿으시고 우리 인생에 충만한 포도원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을 주셨고 농부들에게 산울타리로 둘러싸인 포도원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산울타리보다 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에덴 동산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에워싸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그랬듯이 하와에게 그랬듯이 변함없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유혹이 있었듯이 농부들에게 선악과의 유혹이 있었듯이 우리들에게도 선악과의 유혹이 매일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익숙해지면서 선악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피조물의 선을, 소작농의 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소작농들은, 이 농부들은 소작농의 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포도원 주인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시간이 벌써 4, 5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포도원을 개간하고 첫 수확을 하기까지 보통 4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오랜 기간 열매가 없던 거죠. 이 기간 동안도 참고로 주인은 농부들이 책임집니다. 열매는 없지만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급여를 주고 그들을 책임지고 이렇게 보살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은 종들을 보내 열매를 받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35절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여러분, 종들은 누굽니까? 종들은 주인의 대리인이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농부들이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것이에요. 놀란 주인은 다시 더 많은 종들을 이번에 보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전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농부들은 이번에도 더 많은 종들을 오히려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는 주인이 2번만 종들을 보낸 것으로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포도원 이스라엘에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얼마나 많은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까?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시대마다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전까지 선지자들이 없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말라기까지 수천 년 동안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이 열매 맺기를 변화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농부는 2번 종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수천 번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바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기다려 주었듯이 우리 하나님도 오늘 우리들에게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종들을 보내셔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이 농부들에게 또 포도원에서 어떤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셨을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종들이죠. 구약 성경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열매는 딱 2가지입니다. 성격이 같은 거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맺어야 될 열매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매 맺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런 소리를 듣기 싫다고 종들을 죽여버렸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습니까? 우리는 그걸 구약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주인의 사랑,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그들이 죽여도 또 보내시면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주인의 사랑을 그들은 외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이 얼마나 선한 분이십니까? 군대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다 죽일 수도 있는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또 종들을 보내면서 이제는 열매를 맺겠지 또 기다려 준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여기까지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낸 것은 농부들이 열매를 맺는지 체크하기 위함이고 또 열매를 맺으라고 설득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종들을 보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이미 여러 번 만났습니다. 매 주일마다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듣게 하고 계십니다. 또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매일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를 듣게 하십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열매 맺는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설레임은 사라지고 익숙해져서 감사와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해진 우리, 삶은 없고 말만 무성한 우리, 마다들처럼 대답과 결단만 알고 순종하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들, 말만 무성한 마다들 같은 우리들, 종들을 무시하는 농부와 같은 우리들이 아니라 이제는 설레임으로 열매 맺고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열매 맺고 입만 아니라 열매가 가득한 천국 백성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종들을 보내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보내셨죠. 포도원 주인이 이제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후에, 이건 마지막으로 납니다. 기다렸지만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는 거죠. 주인은 아들을 보내서 이번에는 그들이 바뀌기를 기대했습니다. 적어도 아들의 권위는 인정하고 아들의 말은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 아들을 죽이고 오히려 그의 유산까지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을 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비유의 의도를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나를 결국 죽일 것이란 것을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시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또 예고하십니다.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기서 버린 돌과 모퉁이의 머릿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농부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즉 이 말씀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예수님도 버림받고 죽게 되지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듯이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참 성전을 세우고 참 나라를 세우고 참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고 열매 맺는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머릿돌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실패처럼 끝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백성들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매 맺지 못한 농부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백성들이 열매 맺는 시대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겠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실패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실패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모함받고 죽는 것을 보면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실패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린 돌처럼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열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져서 또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성전이 회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 시대가 시작됐다고 예수님은 예고하시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 시대가 시작되면 설렘은 없고 익숙해져서 열매 맺지 못한 농부들은 사라지고 말만 무성하고 삶으로 열매 맺지 못한 마다들은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렘으로 열매 맺는 참 이스라엘, 삶으로 열매 맺는 참된 성전된 백성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고 그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우리의 삶과 또 신앙생활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모든 것을 갖춘 포도원을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서 열매 맺도록 지금까지 기다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갖춰진 가장 좋은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감사하여 설레임은 사라지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때로는 소작농의 선을 넘으려고 하고 피조물의 선을 넘으려고 하고 열매는 없고 욕심만 가득한 농부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삶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열매 맺는 백성, 열매 맺는 참 성전이 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이웃과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말만 무성한 장난꾼들의 성전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참 성전, 참 백성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비유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끝났죠.
오늘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도 마지막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농부인가? 그리고 오늘 나의 포도원은 어떠한가? 열매가 있는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포도원 농부이십니까? 포도원 농부에게 가장 좋은 포도원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또 이 좋은 나라를 주시고 좋은 환경들을, 그 포도원, 인생의 포도원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포도원에서 어떤 농부로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포도원은 어떻습니까? 우리 포도원은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그 포도원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예배와 기도, 우리 이웃과 성도를 향한 사랑의 교제와 섬김의 열매가 가득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포도원에 그런 열매가 가득하기를, 우리가 그런 열매를 가득 맺는 농부가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는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 포도원의 농부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농부들은 오늘 비유해 보면 자기들이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농부일 뿐인 겁니다. 내가 가질 소유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맺을 열매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버림돌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에서 버린 돌처럼 버려질 때가,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버린 돌 된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우리가 버려진 돌 취급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는, 작은 머릿돌이 되어가는 시간이고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버려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원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머릿돌로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참 성전으로 세워주시는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결국은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열매 맺는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열매 맺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